더 주고, 예.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좋은 아이 매 하나 더 주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속담이 있었을까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라. 좋은 아이 매 하나 더 준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로 기적의 씨앗을 발견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은 기뻐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는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일어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문제 안에, 어려움 안에, 고난 안에 우리를 다듬는 축복을 숨겨두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백성들은 문제 앞에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왜 인도해 냈을까요? 그런데 종살이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인도해 주셨다면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강야로 인도해 주셨는가? 왜 강야로? 이 강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바르란 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안한 길로 종살이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왜 목마르고 어려운 강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기 위하여서 강야로 인도해 갔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늘 휑하게 우리 교회가 참 비 있는 자리가 많고 왜 이렇게 허전해 보이는가? 우리를 다듬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우리가 메꾸어 나갈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에 힘이 안 납니까? 그렇지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로 사울의 악신이 걸렸을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찬양하게 되므로 그 악신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오후에 함께 짧은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믿음을 뜨겁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빈자리도 메꾸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이 비어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공허한 마음을 주셨을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 공한 마음, 이 환경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고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성령 올라가면 적군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적 진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강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강야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강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있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 그대로 한번 가져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강야를 통하여서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강야에서 다듬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난간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일 전에는 이들이 나와서 와 정말 멋지다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게 되자 3일 후에는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극동교회 성도는 난간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주지 그 말씀은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나무가 보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나무를 가리키니 던지라. 던졌더니 썬물이 마실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 나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시 신비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에 쓰임 받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계시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시대가 악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조각조각 나누어서 다 통과시켰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전부 다가 다 선물이라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시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문제 해결책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보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선물이라고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그 나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게 보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도 여러분, 문제는 기도할 때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보일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문제는 기도할 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다짐을 했으면 싶습니다. 극동교회 하면은요, 그 교회 작지만은 기도가 살아있는, 할렐루야. 정심도 그렇게 떡도 묻고 국도 묻고 그랬는데 대답하는 게 시원찮아요. 극동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제가 해답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옛날 어른들은 칸닝구가 그러는데 우리 그대로 한번 뺏기 보는 거예요. 해답을 보고.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해결할 수 있는 나무가지를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나무가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이 단물이 아니라 문제가 기도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단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던지니 순종할 때, 던지니 순종할 때 달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썬물이 단물이 됩니다. 순종할 때 쓸모없는 그 물이 쓸모 있는 물이 됩니다. 순종할 때 역전의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간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문제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보게 되었고 나무를 보게 되니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보면은 26절 이후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후에 법도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간을 돌파한 이후에 두 가지 축복을 더불어 주셨어요. 썬물을 단물로 바꾼 이후에 축복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약속된 그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날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날을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입니까? 말씀만 듣고 행하면은 지켜 행하면은 내가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내게 복을 주리니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이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 되는. 옆에 있는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십시오.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원망과 불평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규례,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로 강야를 지나서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수로 강야에서는 썬물, 단물,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오늘날 엘림, 오아시스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 엘림에는 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강야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아시스란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우리 지금 명절이 끝났습니다. 구정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명절이 끝날 그 날에, 요즘 때를 말하겠지요.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 받은 때가 있습니다. 강림 수도원에 어떤 교육을 갖다가 받고 이제 점심 때 잠시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랬는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생수의 강이 아니라 참 좁은 그런 내 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아니라 그냥 열매만 원망과 불평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마라의 선물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 이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난간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이신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난간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간은 우리를 다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우리가 욥이라고 그렇게 압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단련시킨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난간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난간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난간을 돌파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순자 집사님이 기도문을 쭉 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적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모르지만 자녀들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내 자녀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 원망했습니다. 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선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주님, 내가 모세처럼 내 아픔과 고통의 때에 기도하면 이 마라의 기적이 내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 어려움, 그 연단의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라,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기도가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해야 숙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